찬양 드리신 후에 송재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하지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아버지의 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도 순간순간 세상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삶에 감사를 회복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점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냉담한 현실 속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을 바라볼 때 사막이 아닌 낙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과거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의 역사가 다시 쓰여졌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구원하실 자들을 부르시고 어김없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돌아오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성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가족들은 우리의 육신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거하나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어 남기신 자, 기꺼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예배로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찢고 또 한 번 결단하는 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것들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얻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 가운데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에도 약속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교회 표인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마지막 입새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그녀가 생명을 지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녀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러한 것이라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창문 밖에 보이는 담쟁이 넝쿨을 보면서 저 잎사귀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끝나고 말 것이라고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밤에 폭풍과 같은 많은 비와 바람이 내리게 되었고, 이 여인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모든 잎사귀들이 떨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창문에 커튼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의 잎사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마지막 잎사귀를 보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 그 잎사귀는 실제 잎사귀가 아니라 베어만이라는 하가가 그녀를 위해서 밤새 그려준 그러한 잎사귀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에게 희망을 줬던 마지막 잎사귀처럼 꺼져가는 유대 왕국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었던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던 유대 왕국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참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여러 가지 재가난과 많은 어려움들의 그런 소식들이 들려가면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에 대한 기록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나타낸 것이 이 두 증인인데, 하나님께서 전하신 1260일 동안 이 교회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앞에 어떠한 대적이 나타나면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을 사르게 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가 피가 되고 또 하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이 두 증인에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증인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잠시 무정에서 나온 짐승이 올라가 이 교회와 두 증인과 싸우게 되고 잠시 이기고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겪어보지 못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기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잠시 이기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 대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는 대로 그 대적들이 점차 커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들과 생업을 포기한 채 단지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림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전쟁이란 것은 때로는 군사들의 많고 적음에 달리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진 것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우리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군인들과 우리가 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군인들의 마음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투 중의 하나인 기드온과 미디안의 이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 기드온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300명 뿐이었지만 미디안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대군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정말 많고 그들의 낙타가 누워 있는 것이 해변의 모래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게 하셨고 이 300명과 기드온이 나갈 때 그 14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서로 싸우다가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가 다시금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경우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인 아몬이 거의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유다의 왕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물들,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성전에 두고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그렇게 벌이게 됩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됐을 때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까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돼서 이제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열심을 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건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을 다 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옷을 찢으며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제 그들을 다시 예전과 같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되기 6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이 수차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미래가 그들의 땅이 황폐화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하는 일도 요시아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를 위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내가 남보다 의롭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 참 완고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더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여러 가지 물질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에서 나오지 못했던 자꾸만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 없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일이 없고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어떻게든 살아가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멸망한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될 때 그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알고 되찾고 잃어버린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움의 손길을 찾아 나섰습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고 이제 끝이 다가온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발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의 죄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시대인 문헬세와 요시아 암몬 시단에 그들이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금 요시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신앙의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내 노가 끝이지 아니하고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어질 것을 그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민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50명, 40명, 결국 10명이 그 성에 있으면 그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멸망하지 않겠다는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복음은 때때로 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칼은 살인자의 손에 든 칼과 같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와도 같아서 잠시의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그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우리의 결말이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시아도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만 그는 눈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치 룻이 그가 보아스에게 줄 것이 없지만 보아스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이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지만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서 나갔던 것처럼 요시아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한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기까지 기도했던 요시야 왕에게는 이 재앙을 그의 생전에 보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등불과 같이 이 유다 왕국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는 이 심판이 내리지 않았고 그 심판이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참으로 기다리지만 그 전에 교회가 쇠퇴하고 또 짐승이 교회를 이길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단지 그것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아직도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이라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지막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요시아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데, 요시아 왕이 약속을 받고 23장 이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인 가나의 혼인 잔치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이 결혼 풍속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혼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을 할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신랑이 신부 앞에 이 자네의 포도즙을 따라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처녀가 이 정혼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그것을 먹고 다시 그 남자에게 주게 되고, 아니라면은 그것을 받지 않고 주는 그 자유의 결정이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랑과 신부가 그것을 행할 때 물론 신랑도 기뻐하겠지만 그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신부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신부가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1년이나 되는 준비 기간 동안 예복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복을 만들며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요시아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율례와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빼앗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며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하는 모든 행동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우리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루터기로 사용을 하셔서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자비를 갖고 기도한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등불로 세우셔서 이제 이 유다 나라가 그의 생전에 온전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비록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민족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다고 자랑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먼 교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고, 제2의 예루살렘 성은 이제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며 매일매일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던 야고보가 순교당하기 전까지는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단 한 사람, 우리가 이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가정을, 한국 교회를 비추는 등불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해 보이고 끝이 다가온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요시아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의 등불과 같이 세워질 수 있는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동일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은 주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